오늘 또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주시며, 코로나19로부터 모든 것 지켜주시고 일상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자녀와 생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미랄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온라인을 통해서 또 본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또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경, 형편 처지라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나라와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속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 멈추게 하시며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바이러스가 적절하게 효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일반은 정령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이제 계절이 바뀐 때입니다. 연로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손들과 생업과 직장에 복을 내려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먼저 희생하여 썩어져가는 미랄과 같은 귀하게 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천하고 빠른 막대기만 또 못한 부족한 종을 오늘 또 지단에 세우셨으니 종의 자체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나 자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드립니다. 내일은 1일입니다. 1일은 월삭이죠. 첫날입니다. 이제 금년에는 계속해서 첫날, 이 월삭은 온 교회 성도들이, 자녀선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본당과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월삭 새벽 기도회는
첫날은 다 참여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은 분명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현재 위치한 그곳에서 온라인 동영상으로 참여하셔서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한 달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얼삭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기도 카드인데요. 그 기도 카드 기도 제목 제출하는 것은 한 달 동안 담임 목사가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때로는 몇 차례씩 그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서 2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희생이 영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희생을 강조하고 또 우리 주님 받으실 영광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자칫 오해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주님은 원래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씀의 의도는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희생을 실패라고 보여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느 누구도 성공이라고 본 사람이 없어요. 다 실패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영광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이루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걸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시는 것이 영광을 거두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처럼 스스로 죽으시면 수많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셔야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바로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꼭 그렇게 하셔야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십자가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다 충족시키는 만세 전부터 계획된 온 인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새벽에는 나를 26절에 보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라서 합시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께서 지시하는 그 길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26절 마지막 부분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따라서 합시다.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신다. 귀히 여긴다는 말은 경의를 표한다는 말이에요. 또 보상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건 약속이죠. 희생하면 보상이 뒤따른다. 성도는, 이건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비록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래요?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높여주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희생할 때. 희생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희생한다는 이 단어를 굉장히 의미 있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되게 하소서. 한 알의 밀이 되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십니다. 잡혀가십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조롱당하십니다. 뭐 이런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따라가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보가 너무 익숙해. 예수님의 고난의 정보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의 정보에 너무 익숙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를 구하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내가 한 알의 밀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희생하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열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많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열매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 밀이 30배, 60배, 100배만 거둡니까? 아니에요. 그 밀은 수많은 밀을 만들어내고 그 수많은 밀이 또 수많은 밀을 각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희생하는 것은 단순히 한 알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한 알의 밀은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한 알의 밀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한 알의 밀처럼 나를 희생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희생해야 할 일, 희생해야 할 환경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인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핑계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심지어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셔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실제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희생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 마음, 이것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희생이 쉽다면 누구나 다 하죠. 우리 주님이 희생의 본을 보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희생은 정말 어려운 거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희생하는 것은 가장 싼 거예요. 가장 싼 거예요. 왜? 엄청난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에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원리가 있어요. 하늘의 밀이 되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이 소원이,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희생할 수만 있다면 이건 정말 싼 거예요. 왜? 엄청난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만 포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쌀 때가 있어요. 돈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을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하나만 포기하면, 그것을 싸게 여겨 포기하면 그 찾아오는 결과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내가 희생해버리면은 나에게서 바쳐진 그 재능이 가져올 엄청난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희생하는 것은 가장 싼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은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희생이 필요한 곳은 어디이고, 나의 희생이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내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어떻게 바쳐질 것인가, 어떻게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질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 있어요.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열매와 비교해 볼 때는 한 알의 밀은 무의미한 거예요. 가장 싼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를 믿는 성도가 된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성도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내 희생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그리고 내 희생이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 이번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희생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디에 나의 희생이 필요한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보세요. 누구도 책임이 없어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누구도 희생하지 않아요. 다 질시하고 손가락질하고 핑계하고. 이건 공동체일수록 더 그래요. 지금 온 나라를 보십시오. 나를 희생하고 책임지는 것보다도 핑계하고 질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참 가치는 내가 희생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희생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도 살리고 내 교회도 살리고 내 나라와 민족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희생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